함께 보실 말씀 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린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자, 왕이 술람미에게 베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왕이 술람미에게 베푼 사랑. 이건 또 다른 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베푸신 사랑. 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자,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 사랑한 자의 모습 그랬죠. 왕이 어떠한 자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대지를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자, 온유한 사람이다. 성도의 온유한 모습.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성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 세 번째는 그래서 견고한 신앙, 견고한 모습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한 신앙, 겸손한 신앙을 사랑하시고요. 다섯 번째, 고난받는 신앙, 고난받는 신앙.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5가지로 살펴봤죠. 자, 이렇게 왕이 사랑한 자, 왕이 사랑한 술람미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느냐. 오늘 왕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딱 나타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왕이 술람미에게 베푼 사랑.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잔치집에 인도하여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인도하여 드렸다. 자, 우리 다시 한번 3,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베푼 사랑.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냐? 잔치집으로 인도하여 드린다는 거야. 잔치집에.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한다.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술람미가 봤을 때 이 왕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나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달았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잔치집에 가면 그렇죠. 누구 결혼식이 됐든 간에 아니면은 뭐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뭐 이런 잔치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 모시고 막 저기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좋은 분들 다 모시고 잔치를 베풀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술은 안 먹지만, 그러니까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포도즙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 좋은 음식들이 쫙 깔리고, 그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잔치집이 상징하는 것은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한다. 구원의 자리를 말한다. 그리고 깃발 아래서, 자, 왕의 깃발 아래서 내가 편안히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왕이 지키고 그 안에서 그 깃발 아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잔치집에 참여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원이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것을 여러 혼인잔치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자,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왕이 자,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쫙 초대합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이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거절하는 것은 자유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안 와버려요. 그냥 저기 가까운 사람들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초대하니까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가가지고 아무나 데리고 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의 명분이 뭐였냐면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데 왕이시여 허락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이 여정의 출발의 목적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그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것은 나의 피다,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된다, 그죠? 주의 만찬,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왕이 슐라미 여인에게 베푼 그 사랑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잔치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잔치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 잔치에 잔치. 두 번째 보면요. 자, 두 번째, 왕이 슐라미에게 베푼 사랑. 두 번째는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시원케 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슐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데, 자, 그러니까 왕이 슐람미 여인에게 베푼 그 사랑은, 그러니까 건포도로, 사과로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 힘을 돋게 도와주는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건포도를 먹고 그 다음에 사과를 먹고, 지금은 뭐 맛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죠? 뭐 뷔페 가면은 뭐 너무나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다 못 먹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라.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왕이 베푼 잔치자리인데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랬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건포도라고 하는 것, 사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건포도라고 나옵니다. 건포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명나무, 생명과를 포도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과일의 왕이라고 하면은 포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포도는 아무것도 안 버려요. 포도는 버리는 게 없고 씨도 먹으면 좋은 거예요. 씨도. 그러니까 그 포도가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몸에 좋고, 그래서 생명과를 포도는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성의 목에 여기 이 성대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영어로 아담스 애플 그러잖아요. 아담의 사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떠먹다가 그냥 여기 목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이제 일화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선악과를 사과는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예상하든, 자, 포도가 생명과이든 아니면은 사과가 선악과이든 간에, 그러니까 왕이 베풀었던 그런 잔치에 이것은, 이 과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잔치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새 힘을 돋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왕이 술람 여인에게 베푼 그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초대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맛있는 것을 먹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하나님 말씀께서 정확하게 나의 어떤 상태와 나의 환경과 거기에 걸맞는 말씀이 찾아오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께서 다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께서. 자, 여러분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나오죠.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로 들어오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누릴 때에 우리 심령은 충만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심령을 치료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45절 46절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제 일생에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어떻게 하여튼 어머니도 그러셨고 주변의 어른들도 그랬어요. 목사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그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사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수 있고 이렇게 큰 영광이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제도 말씀드렸죠. 내일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수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만약에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내 인생은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고 너무나 영광스러웠다. 좀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의 사역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나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자 그러니까 말씀이 가서 치료하시고 말씀이 새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최하식 장로님 그 이사했던 집에 찾아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 성경을 보는데 딱 걸렸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좋겠다라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말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죠? 도망자로서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아비멜렉이 걸려가지고 미친 척하다가 나와가지고 지은 시편 34편. 그러니까 혀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상했지만 혀로 범죄하지 않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심으로 통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래서 최하식 장로님한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끝까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어떤 결론으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 걸 느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가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지금 암에 걸리셔가지고 너무 비참하고 이럴 때 그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가지고 다 치료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불평하지 말고 내가 혹시나 죄가 있는지 모르는지 죄를 회개하자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 결과가 다윗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찬란하냐 말이에요. 욥의 결과가 어떠냐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제대로 한번 딱 맞으면 그냥 다 치료돼요.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술람에게 베푼 그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런 거예요. 잔치집으로 초대를 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샘을 불어넣으십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왕이 술람에게 베푼 사랑. 세 번째는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왕이, 솔로몬 왕이 지금 술람미 여인과 같이 누웠어요, 침대에. 그래가지고 왼팔에다가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아는 거는 뭐예요, 그게? 박태신 권사님,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편에서는 자극적이고, 그죠? 원색적인 표현이,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갖다가 왼팔에 누워가지고 오른팔로 안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쫙 끌어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술람 여인을 사랑했는지.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에베소서 5장 31절만 나오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좀 멋있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좀 정중하고 점잖게 표현했는데, 이 아가서에서는 완전히 원색적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해요. 오히려 이것이 확 와닿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의 합방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아까 지난주에 나눴던 거, 온유한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고 견고한 신앙, 겸손한 신앙, 고난의 신앙, 이런 사람들 사랑하신다고. 이런 사람들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 로마서 6장 5절, 만약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과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예수님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치 남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들어. 이렇게 비유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 설명해야지 알아들어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나 사단 마귀와 연합해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연합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과 연합해버렸어요. 그래야 망해버린 거예요. 자, 시편 106편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들이 또 부올의 아들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여도다. 아멘. 바알과 연합해버렸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신부인데 바람편 나가가지고 다른 거 하고 연합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과 술람이가 같이 누워서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깨우지 마라. 깨우지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들지 말고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그 어떠한 것도 개입하지 마라. 지금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이 지금 한 침대에 누워서 사랑하는데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자극적이고 원색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이런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로 태어나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만큼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런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자로서 남편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또 도련님부터 해가지고 무슨 다른 우리 서방님은 나가서 돌아다니고 하고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랑이 잘해줘야 돼. 아멘. 다른 거 잘해줘봐야 그냥 그래, 그냥 고맙기는 한데, 근데 신랑이 잘해줘야 돼. 신랑 사랑받아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개입이 안 돼요. 방해를 못 해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죠? 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미 연합한 백성. 여러분들 로마서 8장 금방 제가 읽었던 이 구절은 엄청난 구절입니다. 한번 결혼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어떤 것도 이 둘 사이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한번 사랑을 받고 예수님 붙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를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많이 하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정리합니다. 왕이 술람미에게 베푼 사랑,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잔치집에 초대합니다. 첫째,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세임을 돋궈줘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예수님 안에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